할렐루야. 엘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다 벗어버리는 가운데 모든 인생의 어두운 밤이 지나서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만나 뵐 수 있는 우리 엘로의 성가대와 산소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죠. 여호와 삼마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사도, 이 두 가지 직분을 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매맞고 또 오해받고 미움받고 가는 곳마다 쫓김당하고, 사도행전 14장 말씀 볼 때 유대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처럼 돌을 던졌어요.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는지 그 돌에 맞고서 기절해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의식이 없어요. 다 죽은 줄 알았죠. 그게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고 감싸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기적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먹지 못하고 또 입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오해받고 춥고 헐벗고 배고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도보다도 사도 바울은 많은 고생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결론의 고백을 볼 때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귀중성과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35절을 보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또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새 성전,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한테 제가 할 말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으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이죠.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기 직전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살아가는 동안 받지 못했다는 것. 그게 가장 후회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문제의 성도가 됩니다. 문제의 성도가 돼요. 목사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가시노릇하죠. 직분받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시느냐? 은혜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다니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은혜가 없어. 은혜 받지 못해. 은혜가 충만하면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죠. 그런데 은혜가 떠나면요, 남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리고, 남 때문에 그러고, 남 흉보입니다. 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습니다. 평생, 우리 일평생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볼 때마다 너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서두에. 서신 마칠 때에도 너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봤습니다. 또 생명의 은혜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일 몇 번이나 지키겠습니까? 1년에 52주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을 살다가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이 땅을 마치고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와라, 가야 돼. 죽기 3일 전에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보여주시긴 보여주시는데 회개를 안 시켜요. 회개할 시간을 안 줘요. 죽기 바로 직전에는.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이나 봉사했던 거, 헌신했던 거, 좋은 거, 나쁜 거 다 보여줘요. 일평생을. 그래서 이 땅에서 생활한 것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이 땅에서 생활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옷을 홀라당 다 벗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 옷을 벗고 있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다 홀라당 다 벗어보세요.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뭐라도 하나라도 걸치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창피해가지고. 치마만 이렇게 바람에 흔들려도 얼른 주저앉는 판에 다 벗어보세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창피해, 부끄러워. 이 땅에서 아무리 똥똥거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늘 날아가면요, 벙어리 할 말이 없어. 너 이 땅에서 뭐 하다가 내 앞에 왔느냐? 그 수많은 기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못 받았느냐? 유구무원이 할 말이 없어. 입이 있어도. 은혜 받지 못하면 모든 생활이 닫힙니다. 닫혀요. 열리는 게 아니라 잠겨버려. 열쇠가 없어요. 열쇠가. 은혜가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열쇠하고 똑같아. 은혜 받지 못하면 자식도 그렇고 아내나 남편도 전부 다 어둠에 처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해. 은혜가.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성경 항복판을 뚫고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복된 장마같이 쏟아질 때 몽땅 받아서 여러분들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자녀와 교회가 새롭게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러한 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 몇 장 몇 절입니까?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이죠. 자, 에스겔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장에서부터 해서 마지막 장이 몇 장이? 48장이. 그 중에 특별히 40장부터 48장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에스겔 성전에 관한 환상입니다. 에스겔 성전에 관한 환상이. 그 에스겔 성전에 관한 환상인데
40절부터 48절까지 기술한 기록한 특징을 보면요. 먼저 작은 것부터 디테일하게 에스겔 성전이 있는 장소, 그 에스겔 성전의 구석구석 담부터 해가지고 에스겔 성전 번제단부터 성소, 지성소 한 곳 한 곳 다 구석구석을 자세하게 기술한 다음에 마지막 에스겔 48장에서는 큰 그림, 에스겔 성전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주변에는 어느 지파 땅이고 그 주변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땅이고 그 주변에 누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고 큰 그림을 마지막 에스겔 48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부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보여준 다음에 에스겔 성전부터 하나하나 다 설명한 다음에 에스겔 48장 마지막 장에 가서는 그 숲, 전체 숲, 이스라엘 전체 지역 가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어느 지파,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땅, 그 예물로 드리는 땅 중에서 이렇게 큰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몇 장 몇 절이? 48장 35절이죠. 이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요, 에스겔의 결론입니다. 에스겔서에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 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성읍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름을 줘줬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스겔서 48장 전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고 길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교 마치고 점심 식사하시고 성경 공부 시간에 요 파트만 따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빈 깡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격이나 소가지를 자기 자신이 잘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남이 보는 데서만 믿는 척하는 가증한 그러한 이중 인격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는 목사냐, 믿는 장로, 믿는 권사, 믿는 집사, 믿는 성도냐. 하나님 앞에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가 믿지 않는다, 불신, 믿지 않는다라는 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인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죠. 그리고 성읍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가진 게 없어. 도시 하나 줘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다 뺏기고 잃어버리고 마음은 갈래갈래 찢어지고 상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예, 이 말씀을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소망을 갖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다가도 내가 왜 이렇게 일하지?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일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 증거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일할 때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어요. 그러나 시편 14편 1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적어놓으세요.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했느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어리석은 자는요, 마음 가운데 아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꽤 어리석은 사람이래. 똑똑한 척 아무리 해봐야 어리석은 사람이래. 시편 53편 1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기 자신은 의인인 척 아무리 해봐야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을 내 삶의 기본 중심으로 삼고 그 사람의 말을 중심으로 삼아서 생활하는 사람,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자로 멋들어지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배운 지식,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이와 반대되는 말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호와 삼마. 나의 하나님 여기 계셔. 나와 함께 계셔. 그 말이 여호와 삼마예요. 찬송가 340장 후렴을 보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보이는 세계에서도 어떠한 물건을 주는 사람과 그 물건을 받는 사람은요 확실히 압니다. 내가 누구한테 10,000원 줬습니다. 10불 줬어요. 근데 내가 10불, 야 너 어제 몇 날 몇 시에 너한테 10불 줬지? 10불 받았어.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얼마 줬는지, 얼마 받았는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요 더 확실해. 보이는 세계보다 더 확실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다고 확실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왔어요. 보이는 세계가.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증거보다 예수를 믿는 증거가 더 크고 더 확실하다. 요한일서 5장 9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거 확실히 받았다. 그걸 너희한테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어떠한 이론만 늘어놓고 말로만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실제가 있어. 실체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말은 실제라는 말이에요.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꿈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현실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는 걸 말해요. 이게 믿음.
이러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우매자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군주가 된 사람들이 많죠. 각 나라의 대통령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치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자가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믿는 자는 이 땅의 지방색이나 혈연, 지연, 학연, 이 땅의 사상 이런 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어느 대학 나왔다. 에? 나하고 친척이다. 아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다. 에?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이러고 따져가지고 자기하고 가까우면 아주 그냥 친한 척하고 상관없으면은 멀고 그거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통치자나 권세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 애굽의 바로왕이 그랬고 페르시아와 헬라 군주가 그랬고 로마의 역대 군주가 그랬습니다. 왕들이 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열국의 패권자들이 대부분 다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수상이나 대통령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 기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이 나라에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캐나다를 한번 보세요. 캐나다도 처음에는 영국 또 프랑스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나 처음엔 단일 민족 국가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나중에 오늘날에 와서는 뭐해? 여러 세계 민족들이 이민 와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의 숫자도 이민 온 나라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종교가 있어. 이 캐나다 나라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믿는 종교 별로 없어요. 기독교가 한 5%, 10%, 많아야 20%도 안 돼.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이 나라에 계시다, 캐나다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믿는 우리들이 기도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나라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 그것을 믿는 캐나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저 내 새끼, 내 아내, 내 남편, 그냥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캐나다 레비뉴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여리고 도성에 세금을 관리했던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는 자기 동족들에게 공갈 협박하고 세금을 걷는 매국노 취급받는 사람이,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내 집에 오늘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 그 말씀 한마디예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그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요, 회개했어요. 회개. 예수님,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만약에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훔치거나 강제로 이렇게 빼앗거나 한 거 있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대. 그 큰 여리고 도성 가운데, 그 많은 집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여리고 도성 가운데 삭개오 한 집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삭개오는요, 처음에는 여호와 삼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자기 죄를 회개하고, 너도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죠. 여호와 삼마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부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통치자가 여호와 삼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서러움을 씹으면서 포로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내 피부에 직접 새겨가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들 가운데 하나인 에스겔 선지자를 불렀어요. 선지자로 택해가지고 장차 이 성읍이 여호와 삼마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읍이 되리라는 놀라운 계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귀환해가지고 황무지가 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성소가 회복된 놀라운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계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녹록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귀찮고 사는 것이 구차할 때가 있어요. 창피하고 구차해 진짜. 그럴 때가 많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동서남북이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뚫린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하늘은 뚫려 있어요. 아무리 어렵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늘을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늘을 다 막아? 무슨 힘으로? 하늘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뚫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기도하라 그 의미.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다 보면요, 주일도 잃어먹어. 주일도. 오늘이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날짜 가는 것도 몰라. 주일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립니다. 신앙도 잃어버려. 너무 힘들면. 그러나 믿는 성도는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모가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울면서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울면서 얘기하면은 자식이 불쌍해. 그래, 내가 무슨 죄가, 너 낳은 죄밖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러나 너가 내 자녀니까 너 그 울면서 나한테 말할 때 불쌍해. 그게 도와주려고 하잖아. 은혜 베풀어 주려고 하고 사랑해 주려고 하고. 하물며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무궁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문제 안고 나와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외면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4장 7절에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나라, 이방 나라는요, 하나님 안 믿어.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라고 할 때 이 삼마는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거기에, 저기에, 그쪽에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여호와 삼마라는 표현은 거기에, 저기에, 그쪽에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한 말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 저기에 하나님 계시다, 그쪽에 하나님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는 그쪽에 하나님 계시다 할 때 그쪽은 하나님의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의 이상적인 재건을 두고 지금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상적인 재건이 바로
에스겔에게 보여준 에스겔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이, 이 에스겔 성전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전의 청사진이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의 청사진이.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어도, 나라가 망했어도, 정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쪽에, 저기에 함께 계신다. 이사야 7장 14절이나 마태복음 1장 23절 볼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임마누엘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뜻이. 그래서 이것은 포로로 끌려가서 근심과 걱정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러한 의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 하나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삼마. 히브리 1장 12절 보면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이다 그랬죠.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으셔. 죄가 많으면요, 은혜를 더 많이 보내주셔. 회개시켜 주는 거예요. 회개시켜 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졌어도.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에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죄가 많아. 그렇지만 은혜를 더 많이 주셔. 더 많이. 죄를 씻고 죄를 덮고 다 없애고도 남음 있을 정도로 은혜를 더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넘쳤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산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교회구나, 이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다 놓쳤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민족도 잃어버리고 왕도 신하도 고향도 친구도 심지어는요 자기 자식과 부모까지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어디 있어요? 나라의 주권까지 완전히 상실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배자인 바벨론 백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해가면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런 질문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이렇게 망한 거 볼 때 하나님 있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빚더미에 앉았다 생각해 보세요. 빚더미에 앉아보세요 한번. 보증 잘못 써가지고 집 뺏겨가지고 거리에 나 앉아서 노숙해야 돼. 신문지 덮고. 그러한 지경까지 내려가면요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당장 추워. 밤에 잘 때 막 깨고 춥고 당장 배고프고.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불안하고 춥고 괴롭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리와 절망과 비탄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배 빠지지 않는 거 볼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의 비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니 낙심하지 말아라,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심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요, 오늘 우리 가운데 똑같이 낙심하지 마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하나님은 여전하신 거예요. 변함이 없으셔요. 에스겔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왜 근심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면 근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심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죄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변천해가는 역사예요. 망했다가 흥했다가 변천해가는 그 나그네와 같은 그런 역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히 믿는 자 속에서 상주하시는 영생불멸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생불멸의 하나님이, 우리는 시험 들기 전에는요, 교회 들어와서 열심히 생활하죠. 그러다가 교회 생활하다 시험 들면은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기분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수시로 바뀌는 인생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상주하시는, 우리와 같이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참된 행복자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내가 빚더미에 지금 올라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모든 빚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호와 삼마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호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이 구원의 개념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 삼마예요. 이 여호와 삼마 할 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자기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찾아가서 얘기할 때, 야, 무슨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구원의 의미로 시작되었다고 할 때,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해결이 된다 라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예고하시고 방주를 지으라 하신 것도요, 표면적으로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지만은 뜻으로 볼 때는 그 방주 져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삼마의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실 때에 롯을 구원하신 것도 뜻으로 볼 때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함께, 그 멸망당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롯과 함께 계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롯과 함께 계셔서 롯을 구원해 줬어요. 여호와 삼마죠. 여호수아 2장에 여리고도성의 기생 라합 보세요. 여리고도성이 다 진멸을 당할 때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붉은 줄을 받았죠. 언약의 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 삼마의 사람이었어요. 그 기생, 그 여리고도성의 많은 집 가운데 기생 라합의 집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 집에 계시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만 구원을 얻었어요. 여호와 삼마의 사람이었어요. 이 여호와 삼마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과 소망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신앙과 소망의 대상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신앙과 소망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거기는 바벨론과 대조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울고 불고 불평했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또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빨리 일어나서 내가 가진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게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요, 출애굽기 4장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쭉 따라가 보면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 거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그래서 240마리나 되는 강력한 바람이 막 동풍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좌우에 벽이 됐어. 벽이 됐어요. 그렇게 강력한 바람이 부는데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여호와 삼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머리카락 하나 흔들림 없이 쫙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건너갔어요. 그게 여호와 삼마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여호와 삼마를 믿으신다면 자식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고 유학 보내고 대학 보내고 저놈 새끼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내 딸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 아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계신 곳에는 만사형통입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 소망 가운데 걱정하지 말고 나 장사하러 간다. 나 직장 나간다. 아유, 잘 될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호와 삼마.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믿고. 처녀 총각도요, 중매할 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가운데 함께 계셔야 돼. 그래야 성사가 되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산수마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족보를 보나 배운 것을 보나 인품을 보나 이 땅에서는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혹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충성됨을 모시고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산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산수망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